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다 함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이어간 사람. 예, 말씀을 이어간 사람.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죠. 이제 뭐 30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건강 또 체력 안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일단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남쪽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근데 북쪽이 하도 하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자꾸 왕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벼락신, 돈만을 추구하는 신, 이게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왕이다 이걸 철통같이 이제 하게끔 했어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그 신하를 세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딱 만들어 놔요. 그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이제 정직하게 사는 이제 이 정직한 그 신앙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바알을 내쫓고 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잘했잖아요. 그럼 박수 쳐주고 네 잘했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 네 대는 이제 4대 100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아니? 너가 네 생각대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전심으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네가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교회 중심이 아니야. 이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전심. 전심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갑자기 어디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북쪽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남유다를 비춰요. 여기에서 이제 남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요 신앙이 그래도 좀 짱짱했어요. 신앙이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남유다에 깊숙이 파보면 이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남유다가 신앙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네는 이제부터 네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이 될 거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고비는 있지만, 예? 그 다윗의 씨가 이 후손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남유다, 이 남쪽 나라는 그렇게 도로망이 쫙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로망이 쫙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깨 부리지 말고 내 생각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도로망대로 그냥 운전해 가면 되는 거예요. 왕도. 지도자들도 리더들도 그 도로망을 따라서 쫙 가면 되는 거예요. 벼락부자는 아니라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예,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왕의 어머니. 우리 사극에서 보면 데비, 야 잘하시네요. 데비 마마. 이 데비거든요. 이 데비 마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아달랴예요. 남유다 왕이 누군가니?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사실 약간 바람을 피웠거든요. 무슨 바람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요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기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이렇게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돈, 바알 신앙. 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만 얻는다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없다. 뭐 교회고 뭐고 간에 없다. 그것을 남유다 아시아 왕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후가 쿠데타가 일으켜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통에 날아간 사람이 이 남유다 왕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데비 마마 엄마가 보니까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예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죽자 아달랴가 났습니다. 아달랴는 그 부모가 누군고 하니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퍼뜨렸던 누구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부모예요. 아합과 이세벨, 최고로 악독한 바알 신앙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달랴 이 딸이 남유다에 지금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 데비 마마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왕이 됐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 이게 다 바알을 섬겼는데 북이스라엘도 바알을 섬기다가 예후에게 날아갔는데 예후에게 자기 아들도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비인 자기의 뿌리는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겠어요? 바알 중심의 신앙이겠어요? 그렇지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바알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속에서 이 권력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욕이 아니라 이게 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이 도로망이 누구다? 아달랴, 이세벨 이런 집안이거든요. 이세벨은 여러분 이 아달랴 데비 마마의 어머니 이 이세벨은 사실 누구예요? 이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시돈 나라는 것은 저기 어디예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 근처거든요. 거기에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서 시집 왔거든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근데 그 이세벨이 난 북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해서 난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가 남유다 왕비 이제 데비 마마가 되어져서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그것이 사실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칼에 죽고 아들도 칼에 죽은 이유가 바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오기가 생기겠지요. 야, 나는 하나님 중심은 아니다. 나는 교회 중심 아니다 말이지. 내 알아서 할 거야. 이게 고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오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충격을 너무 먹은 거예요. 너무 집안이 몰살이 되니까. 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아달랴가 칼을 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비참히 제거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자 이제 이 아달랴는 데비마마이지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바알 숭배, 풍요의 신을 섬기던 아합 가문의 아들 70명이 예후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합의 그 왕자들 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남유다, 예? 그 아달랴의 이 남편도 죽고 아샤도 죽고 그 형제 누굽니까? 42명마저도 죽어버립니다. 누가 죽여요? 예후가. 그러자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딱 정권을 딱 틀어진 이 데비마마 아달랴가 밑에 남편도 이제 죽어버리고 아들도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드디어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박 아들 요아스를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아달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달랴가요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데 바로 자기 손자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달랴 후손이 되게 보면 그 아샤의 형제 42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았겠죠, 그 손자들이. 근데 이들을 다 제거해버렸다고 말씀해요. 왜 제거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남유다에서. 남유다는 뭔 씨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 씨가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 왕 씨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미리 도로망을 깔아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언약, 약속으로 깔아놓은 그 도로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자들 중에 누가 올라가면 이게 다 다윗의 씨거든요. 다윗의 씨가. 이 남유다는요, 철통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 손자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 하나님의 씨가, 왕씨가 이제 끊어져 버리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이걸 끊어버리고 이 아달랴가 자기가 설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찌 했든지 간에 이 바알 우상에 씨가 흘러가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오늘 이게 중요한데요. 여호세바가 나와요. 여호세바. 아시아의 여호세바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호세바가 누군가니? 바로 아달랴의 딸이에요. 근데 자기 오빠 아하시아의 아들 1살짜리 이 1살짜리를 빼내고 안고 뛰어나와요. 야, 이 1살짜리 요아스를 빼내서 안고 숨겨버려요. 못 죽이게끔 어머니 아달랴가. 여러분, 일부 이 신학자들은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아달랴의 딸이 진짜 어머니가 아달랴가 아니다. 배가 다른 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 일부는 주장하곤 해요. 아무튼 여호세바는 1살짜리 요아스를 목숨 걸고 살려낸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살려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살려냈을까요?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옆에서 그래요. 야,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교회를 짓겠다고요? 성전을 짓겠다고요? 예배당을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왕의 씨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너의 대가 아니라 네 대에 계속 하나님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단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도로망을 쫙 깔아준 거예요. 또 볼까요? 열왕기하 8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빛이 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윗의 씨가 씨구나 이걸 항상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다윗을 봐서라도 그 자손에게 항상 왕이 되는 그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도로망을 쫙 깔아 놓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는 왜 이걸 했는가 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로망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는 바알을 숭배하고 돈 타령하고 다녔지만 이 딸을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철통같이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계보가 흐른다. 우리 집안은 안 망한다. 이 1살짜리 요아스를, 조카를 목숨 걸고 빼내서 숨긴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본문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데이비 마마가 왕권을 잡고 6년간 이 나라를 남유다를 호령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운 사람이 누구다? 이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이거든요. 이 여러분 기다리는 태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년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힘드노?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받쳐준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남편이에요. 남편은 유명한 제사장 바로 여호야다예요. 너무나 유명해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이 20대 이 여호세바와 80대인 여호야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일부는 이렇게 보곤 합니다. 이게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 처녀가 이 20살짜리 이 20대 아가씨가 뭘 보고 갔겠어요? 인물을 보고 갔겠어요? 뭘 재산을 보고 갔겠어요? 그럼 뭘 보고 갔겠어요? 그렇죠. 믿음 말씀 하나 보고.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달랴하고는 수준이 틀린 거예요.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1년간 정성껏 대나무를 키웠는데 1cm 자라요. 1cm. 2년째도 2cm, 3년째 3cm, 4년째 정성을 들여 키워도 4cm밖에 이 대나무가 안 자란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퍼내버립니다. 야, 우리 대나무 가지고 이거 장사 못, 이거 돈도 안 된다. 여기다 배나무 심자, 사과나무 심자, 뭐 무슨 감나무 심자 하고 다 퍼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5년째 키웠더니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하루에 30cm, 딱 5년째 되는 날부터 30cm씩 자라더라는 거예요. 6주 만에 무려 몇 미터? 15m가 되고 맙니다. 이거 여러분 막 무더기로 막 배내가지고 팔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가 여러분 모소 대나무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 타는데요, 먼저 간 사람이 제가 오는 걸 아는데도 확 닫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나는 급해가지고 했는데 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저기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붙잡고 있었어요. 어머, 안 올라가셨어요? 어머, 몇 층이세요? 고맙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요, 너무 친절한 동네 아저씨라고 소문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명수가 되고 장수가 되고 명문 가정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약속의 도로망이 쫙 펼쳐져요. 오늘 여러분, 이 데비마마인 아달랴와 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씨를 끊어버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이 약속의 말씀인 그 도로망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캄캄한 도로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달랴 데비마마의 싸움이에요. 그 길에 내비게이션을 까는 거예요. 이제는 네 식대로 해라. 돈만 있으면 최고다 말이지. 신앙이고 뭐고 다 돈이야. 이 시대는 다 돈이야. 아무튼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달랴의 도로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남유다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고 주신 그 약속의 도로망을 간직하고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60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인 이 여호야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1살짜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의 씨가 계보가 안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요것은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고서 1살짜리 요아스를 핏덩이를 들고 성전에서 모르게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언약의 도로망을 탕탕탕 깨게 합니다. 늘상 약속의 도로망을 깨요. 그러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둠에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갓난아기 이 요아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등불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복음 8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도로, 생명의 길을 찾지를 못할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병들어 어둡고 걱정들어 어둡고 근심 걱정 생겨서 어두웠고 소망이 없어서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거리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를 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러다가는 다 지옥 백성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예수님한테 다 어둠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죽음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도로망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기야, 여기를 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도로망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양심 가운데 비춰주시고,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게 하시고요, 큐티 가운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면서요, 딱 핸들을 빡 잡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로망을 끝까지 경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는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로망을 여기서처럼요, 자꾸 그릇으로 덮고 평상 밑에 두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오신 예수님께서 등불을 붙잡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응?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이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등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도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눈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지금 벌써 보니까 쳐다보니까 후원해요. 여러분들 속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는 들어가고 싶으신 분 계시잖아요. 나도 예수 등불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집안이 영원히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요, 나의 예수님과 관계를 새끼손가락을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셔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알겠어요 주인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알겠어요 주인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등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도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주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장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등불을 대어주셔서 알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걸려서 걱정이 아니라고요. 등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12제자 반열에서 사도라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해 일주일 동안 바다에 표류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지금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해요. 왜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못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깔아준 도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나는 몇 때려도 안 아프다. 나는 이런 것쯤은 괜찮다. 나는 돌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이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이 도로망을 깔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오후 2시 뜨거운 대낮에 황토길을 이렇게 걷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황토길을 걸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시네요. 이 황토길은 원래요, 한 2-30분 걸어줘야지 이 몸에서 이게 다 나쁜 것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역시 최고입니다 했더니 기분 좋다고 이렇게 황토길을 맨발로 걷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의 도로망이 있어요? 황토길을 30분을 걸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약속의 도로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도로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달랴라는 그 어머니, 요세바라는 딸이 나와요. 아달랴는 바알 우상 숭배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딸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아스 조카를요 빼냈어요. 이 믿음의 일을 벌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씨를 보존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빼낸다라는 말은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몰래 도적질해 내다. 여러분, 성전으로 몰래 도적질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세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몰래 빼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녀를 세상에서 몰래 도적질 빼내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남편을 몰래 빼내와야 합니다. 교회는 몰래 부모를 빼내와야 합니다. 한 가정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따라합니다. 여인에게 달려있다. 의외로요, 남자들은 허당입니다. 나이가 갈수록. 여자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면요, 여자 한 번 웃는 것을 보고자 남자들은 안달복달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침침해 있으면요, 힘듭니다. 여기 관건은요, 여러분은 아달랴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세바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여호세바는요, 60년 차이를 극복하고 말씀을 택하고 약속의 길을 택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